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성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들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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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기 위해 오늘도 나왔는데 주님 깊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새겨 놓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 온전히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간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화무 신비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열흘을 피지 않고 또 권불 10년이죠. 권세는 10년을 가지 않는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무상함을 말하는 것인데요.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영화로웠던 시대에 살았던 솔로몬 왕의 아들이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길에 가지 않았을 때 가지는 결과는 처참합니다. 그는 솔로몬 때에 있었던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었던 그런 공사, 그것들을 줄이라고 하는 민의를 저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랐던 이들의 말을 들음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그것은 물론 솔로몬 때부터 이어졌던 일이죠. 심지어 오늘 르호보암의 치적에 대해서 왕의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결과물은 솔로몬이 깔아놓은 모판에 거기에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결과물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르호보암 왕을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말아야지. 주님,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누룩처럼 퍼지어 있는 죄악의 씨앗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하셔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복된 삶을 다시 한번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41세라고 말을 하니 중년의 나이에 제법 세상 물정도 알고 많은 것을 아는 나이에 그의 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독 솔로몬의 아들이란 말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솔로몬의 후기 사역, 후기의 왕의 치적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17년 동안 다스렸고 유독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21절에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인데, 나아마 어머니의 이름이 즐거움이란 뜻이고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냐면 암몬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 여인들 중에 암몬 사람 나아마와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거고, 솔로몬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은 몸만 오지 않았죠. 자신들이 믿었던 신상들, 신들을 모시고 왔단 말입니다. 암몬 사람이 섬겼던 신은 밀곰이고 나중에 이 신은 몰렉이 됩니다. 몰록 혹은 몰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신은 자녀를 하나님 그 자기에게 바치는 걸 최고의 헌신으로 여기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 왕이 이 일을 후에 하게 되죠. 자, 암몬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길을 따른 건지 아니면 솔로몬의 길을 따른 건지 모르겠으나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할아버지예요. 솔로몬이 아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게 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르호보암을 사랑하셨고, 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반대길로 갑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악을 행하다라는 말을 살피면요, 악은 라입니다. 토부와 라 할 때, 선악할 때 그 악이죠. 악한 길을 자꾸 행하는데,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아싸라는 단어예요. 만들어내다, 창조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그냥 있는 악들을, 죄들을 범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조해내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을 좀 닮았죠. 그 중에 하나가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고 발명하고 또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이 악한 쪽으로 발현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쪽으로 발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악을 행하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불과 몇 세대 지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이어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일산 서지방에도 34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장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가 어린이 또 청소년이 가장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다 모든 민족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그 범한 죄로 인해서 노여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는 성경이 분노하다, 불쾌하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카나라는 히브리어는 가장 많이 쓰일 때가 질투하다, 시기하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던, 또 사랑하고 계시는 유다와 이스라엘, 즉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데 그 근본이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들을 했나 봤더니 창의적입니다. 산에다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산들이 참 많은데 그 산들의 푸른 나무 아래, 광야가 많은 유다 땅에서 푸른 나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나무가 생기면 보통 이제 상록수 또는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들일 텐데 그 나무 아래 산당, 이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남한국 역사에서, 남한국 유다의 역사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상을 불러일으키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이 산당입니다. 바마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높은 곳입니다. 그 산당에다가 뭔가를 짓는데 여기 우상과 아세라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세라는 여신이니까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제 바마라고 하는 이 산당에다가 끊임없이 바알상을 짓는 거예요. 마체바라고 하는 우상은 히브리어로 마체바인데 그냥 기둥 혹은 뭐 표, 우상, 수직, 주상 이런 뜻입니다. 이 무엇을 세웠냐 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알상, 바알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리고 그 바마 안에, 산당 안에 아세라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기 가까이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1년에 3번 오고 또 성전 중심에 예배를 세워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가까운 산당에다가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섬면서 세워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어떤 죄보다 더 심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고 있는 그 유다 땅 안에 자기가 세우고 싶어하는 우상들을 세우는 겁니다. 바알은 풍요, 아세라도 역시 풍요와 타산을 상징하는 여신이니까 그것들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또 어떻습니까? 24절에 남색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남창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방 신들을 숭배했던 남자 창기를 말해요. 남자가 드려진 거죠, 그 신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어도 카데시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카도시에서 온 카데시, 구별되어서 남창을 만든 거예요. 남색, 즉 동성애를 하는, 물론 이것도 있지만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거기에서 난잡하게 선교를 하는 남창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누룩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솔로몬이 만들어냈던 그 누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물들인 겁니다. 그 누룩 때문에, 그 누룩의 퍼짐이, 죄의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남왕국 유다를 싹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한번 찾아온 감정의 어떤 미움, 한번 내게 들어온 이 분노, 질투, 시기하는 마음,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나 의심의 마음들이 한번 우리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특히 이제 어떤 중요한 관계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한번 찾아오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나 어떤 질투의 마음이나 음욕의 마음 등이 내게 찾아오면 그것들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라는 인간이 얼마나 이 죄에 연약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면서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멀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과 싸울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25절에 보니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은 여로보암을 도와줬던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여로보암을 도와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힘을 기르게 했던 바로 그 왕이 26절에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이 둘 다 보물을 오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오차르라는 히브리어는 창고에, 창고, 보관소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궁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창고에 있는 것까지 싹 가져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 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금방패는 솔로몬의 영화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화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지혜를 구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또 영광도 또 부국한 것도 강병한 것도, 나라가 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불과 5년입니다. 권불 10년인데 10년도 채우지 못하고
솔로몬의 그 영화로웠던 것들은 다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언제나 가능성과 또 복의 열림이 우리에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 회복도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과 28절 9절을 보면, 27절 8절을 보면 그 금방패 대신에 이제 르호보암은 놋방패로 자기를 지키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자신의 삶에서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니까 금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자기를 지키는 일들을 시위대, 자기를 보호하는 친위대에 맡기게 됩니다. 방패를 만들어, 이게 방패가 이제 마겐 이렇게 하는 건데, 방패가 크게 두 종류죠. 전쟁에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방패가 있고, 지금 이 마겐이라고 하는 방패는 전신을 다 막는 방패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이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두 가지인데, 금에서 놋으로 바뀐 르호보암 왕의 삶,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가졌던 금방패가 이제는 놋방패가 되는 르호보암의 삶. 두 번째는 저는 르호보암에게 심리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불안하죠. 거기다가 애굽 왕 시삭이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 트라우마가 생긴 거고요. 그 트라우마가 생겼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시위대장에게 방패를 주고, 자기의 왕이 찬탈될까봐, 빼앗길까봐,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혹은 뭐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이유는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금방 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대장이 맡기고 지켜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같이 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패는 금이 아니라 놋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뭘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방패 삼아 지키고 계십니까? 누가 혹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마다 방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게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 품에 안기는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일, 유다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살펴라. 그가 했던 모든 것들 살피고 그 기록 보면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관심은 그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 안에서 무슨 일들이
유다 땅에서 일어났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그가 왕을 어떻게 했는지는 역대지량을 기록되어 있으니 살피고, 오늘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괜찮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지요? 자, 그의 이야기를 마저 합니다. 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민족이고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죠? 남과 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같고 언어도 같고 역사도 같고,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도 잊어버리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삶의 결과는 항상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미움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니 그 결과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죽고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다라는 얘기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마침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된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좋은 부모가 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될 어버이가 계시지 않다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가 좋은 부모지요.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우리 어버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데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주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교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이 이곳을 가득 채우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퍼져 있는 누룩이 혹시 있으면 그거 발견하고 제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